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로비에서 우리 장로님을, 이봉란 장로님을 만나 뵀는데 장로님이 안 가셨냐고. 네. 지난번에 혹시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아직 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시 오게 되었고요. 특별히 오늘이 성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이 귀한, 그냥 여러분들 조금만 건드려 드려도 은혜가 톡톡 터질 만한 이 귀한 날에 저를 2번이나 우연찮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또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선물을 드리는데 유형의 선물이 아니라 무형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왔어요.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맞나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역사상 가장 길었던 하루라는 책 내용을 제가 전체를 이제 읽고, 그리고 다시 이 십자가의 일주일간의,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하루에 일어났던 그 하루의 이야기를 시간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부터 무엇만 하면 되냐면요, 저와 함께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의 그 삭막한 공기가 흐르던 그곳으로 제자들의 뒷공문을 따라서 주님의 곁을 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재밌지 않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그 거리 가운데, 그 성금요일의 그 2000년 전의 거리 가운데 가시는 마음으로 들으실 때 주님께서 그 골고다의 언덕의 장면들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으시죠? 네. 2000년 전 그날은요, 역사상 가장 길었던 하루였어요. 그날은 바로 우리가 AD로 알고 있는 AD 33년의 4월 3일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의 본문은 그 길고 길었던 하루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밤중에, 그 전날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그냥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살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따라왔던 자들이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어요. 따라왔던 자들이 그 말 한마디에 심적인 권위에 무릎을 꿇었지만 주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저들을 가게 하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포박당해 병정들에게 끌려갑니다. 맨 먼저 주님이 끌려가신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어요. 주님이 잡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예루살렘의 상부 도시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일 먼저 만난 건 가야바가 아니라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안나스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옛 대제사장, 그리고 정치 귀족이었어요. 그들에게, 그 대제사장 무리에게 성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취하게 만드는, 마치 막대한 불을 창출하는 공장과 같은 곳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안나스에게 툭하면 성전의 권위를 막 마구잡이처럼 흔들어 놓는 예수님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요, 결박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자신에게 끌어오라고 했어요. 안나스는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오만한 태도로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와 내 제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물어봐요. 그러나 안나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회당과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말했으니까 들은 그 자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있던 하속 중 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대로 가격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버릇이야? 주님의 얼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냐? 그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긴 하루의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그 한 번의 가격은요. 역시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안나스는 이제 자신의 사위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시간이 이른 새벽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른 시간에 놀랍게도 가야바의 집에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가 다 모여 있었어요. 그 새벽, 그 이른 아침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왜냐면요, 이 일은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6월절이라는 큰 예비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할 수 없이 그들은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증거를 찾고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막 꾸며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얻어낸 두 가지 결정적인 꾸며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 라고 했던 그 말을 가지고 테러리스트의 제목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의 죄목을 붙여서 빌라도의 법전에 기소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침에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내기 전에 가야바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하냐면요, 그의 입으로 다시 한번 확증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너가 메시아냐? 라는 질문을 해요, 가야바가. 그때 여태까지 침묵하고 있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1, 6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게 그 아침에 모인 자들의 그 수많은 질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대답이었어요. 너가 메시아냐? 라는 가야바의 질문에 다시 대답을 하셨어요. 유일하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범인 맞다 라는 자백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목, 그래 내가 범인 맞다 라는 자백이에요. 예수님이 여태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 질문에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골고다를 향해 계속 나아가십니다. 다시 이제 이어져서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폭행이 가해지기 시작해요. 당시에 예언이나 천사를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여기저기를 가격하면서 도대체 누가 쳤는지 너가 선지자면 맞춰봐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진행돼요. 그건 바로 가장 사랑했던, 가장 믿었던 제자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장소가 서로 달랐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는 뒷뜰이었어요. 두 번째로 부인한 장소는 앞뜰이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계속 장소를 바깥쪽을 향해 옮겨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고 신뢰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깥에서 뒷뜰에서 안뜰로, 앞뜰로 옮겨가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 주님이 뒤를 돌아보아 베드로의 눈을 보십니다.
그렇게 새벽도 지나서 이제 먼동이 터오는 아침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동이 트자 예수님은 다시 다른 모임으로 나아갑니다. 막아낸 일을 사내들인 공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기로 최종 결의를 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그들이 그렇게 그 이른 아침 모여갖고 빌라도에게 보내기를 결의했던 걸까요? 왜 그들이 그 아침에 모여갖고 빌라도에게 보내기를 결의했던 걸까요? 왜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들은 반드시 그날 예수를 죽여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다시 결박한 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헤롯 궁전 안에 있던 빌라도의 관정은 또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빌라도는 이른 아침부터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이 너무나 성가시고 귀찮았어요. 게다가 건방지게 그들은 자신의 유대교에 믿는 법에 따라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해서 빌라도, 총독 빌라도를 앞으로 나오게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모로 빌라도는 기분이 좋지 않았고 또 그 일이 아주 성가신 종교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그때 당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와 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조금 전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이 세상의 위정자들에 의해서 여기저기 마치 개 끌리시듯이 끌려다닌 거예요.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헤롯 안디바에게 갔다가 주님은 이제 헤롯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해 드렸죠? 오늘 설교 재미없을 거라고요. 이제 주님은 이제 헤롯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 헤롯은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을 못 뵌 자예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었고 또한 선지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자주 하시던 이적이나 기적을 하나라도 행하셨다면 예수님은 살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의 그 수많은 질문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죽기 위해서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에 흥미가 떨어진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진 거란 빌라도는 귀찮은 일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물으면 물을수록 이자가 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또 아내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결정적인 한마디에 빌라도의 의지는 꺾이고 말아요. 저를 놓아준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를 놓아준다면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는 그 말에 빌라도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대신에 살아난 자는 밀란을 일으켰던 강도 바라바였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는 채찍질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리면 튕겨져 나온 채찍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휘두르면 채찍이 탁 하고 말려져 나올 것 같잖아요. 주님이 당하신 그 채찍은 그런 채찍이 아니었어요.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그대로 살갗에 박혀서 그 가죽 사이사이에 동물의 뼈가 붙어있기 때문에 다시 뗄 때에는 살점과 함께 튀어져 나온 그런 채찍질을 주님은 수십 차례 로마 병정들에게 당하셨습니다. 동시에 로마 병정들은 잔인하게도 조롱했어요.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조롱했어요. 채찍질이 맞춰지고 나서 예수님은 좀 더 큰 광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세요. 굵은 가시가 주님의 머리에 깊은 상처를 내며 박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폭력을 부르듯이 군인들의 폭행과 조롱도 갈수록 더 심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제 주님을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고 나가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행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보면 이제 온전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죠. 근데 당시에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주님이 실제로 지셨던 십자가는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은 가로로 된 십자가의 가로 나무만 이렇게 지고 등에다가 댄 채 손 양손에 묶어갖고 이렇게 등에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제 나무 두 팔에 십자가의 가로를 묶어 등에 지고 가시기 시작했어요. 헤롯궁에서 출발한 헤롯궁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 언덕까지는 직선거리로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저는 운 좋게 기회가 있어서 그곳을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현재 그 길이 과거의 그 길과 별 차이가 없어요. 현재 그 길도 800m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직선거리로 100m, 현재의 길로도 800m.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이 그 길 전체를 가실 기력이 없어서 몇 번이나 쓰러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신 그때 주님의 나이가 33세였어요. 올해 제 나이가 33세입니다. 저는요, 걸어서 800m 뿐만 아니라 10km를 걸으라 그래도 쉬지 않고 걸을 자신이 있습니다. 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33세의 청년 예수님은 그 전날 너무 심한 모욕과 조롱과 채찍질과 고통을 당하셔서 그 100m, 그 800m의 길을 제대로 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행히 억지로지만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합니다. 군인들은 전통대로 사형수에게 취하는 마지막 배려로 마취 성분을 가진 신포도주를 주님께 권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조차 받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고통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조차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이 시작됩니다. 군인들은 먼저 예수님의 옷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벗기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무 위에 눕혀서 그 두 팔에 못을 박습니다. 다음에는 발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나무를 세웁니다. 그때가 오전 9시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조롱은 계속됩니다. 너가 그리스도거든 여기서 내려와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더욱 가슴이 아픈 건 그곳까지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숨죽여 주님을 향해 울며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했던 제자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스승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스승의 마지막 현장에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오질 않았어요. 저는 언젠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 골고다 언덕의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된 것처럼 그 어두운 골고다 언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모여있어요. 군인들은 조롱을 하고 있고 여인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간절히 찾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여러분 마지막
때라면 얼마나 다시 한번 보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에게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왔나, 혹시라도 저 멀리라도 왔나, 두 눈을 들어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찾으실 수가 없는,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제자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날 그 현장 가운데는 멀리에서는 조용히 숨죽여 봤는지 몰라도 그 현장 가까이에는 주님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6시간이 지납니다. 오후 3시경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쩌면 이 순간이 주님에게 가장 슬프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계신 죄인으로서의 주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에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분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그냥 문자적인 버림이 아니라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인이 처절하게 단절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위의 중력, 계속된 매질과 채찍질로 인한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주님은 타는 듯이 목마르셨어요. 누군가가 심포도주를 그때 해면에 적셔갖고 입에다가 갖다 댑니다. 주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세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내가 너희들이 갚아야 되는 모든 죄값을 다 완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칠 때 이 감격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네. 내가 갚아야 되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합니다. 그분의 못 박힘으로 우리가 자유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역사상 가장 길었던 하루는 끝이 납니다. 그 저녁 가운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찾아왔을 때 빌라도가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요, 저가 이미 죽었느냐라고 물어봐요. 당시에 십자가에 처해졌다 하더라도 적어도 2, 3일을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해요. 그게 십자가형의 진짜 무서움이래요. 그 극심한 고통이 2, 3일 지속되는 게. 그런데 주님은요 이미 그 모든 기력을 다 쏟으셔서 빌라도가 놀란 만큼 빨리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렇게 역사상 가장 길었던 우리 주님의 하루는 끝이 납니다. 저는 예언을 완성했습니다. 재미없으셨죠? 그러나 이 시간 담담히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2000년 전에 그 하루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매일 샘솟는 절절한 사랑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냐면 그러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감격하며 살기 원하고요. 매일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감격 안에서 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실 이 앞부분이 설교 전체가 재미없기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넣었어요, 일부러. 근데 아까 제가 그냥 서두에서는 한마디만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선물이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부평제일교회 전도대원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이 선물을 주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을 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들 이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평생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